아멘. 오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11월 달에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찬양의 제목과 같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6편의 말씀은 표제의 그 내용처럼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특별히 표제라는 것이 누가 적었는가, 그리고 이 시는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그리고 이 시의 배경은 어떠한가라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어떤 시는 표제가 없는 것도 있고, 어떤 시는 간단하게 누가 지었다 정도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시는 어떻게 불러야 된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근데 오늘 이 56편은 풀 버전이에요. 누가 지었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표제를 보니까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기록한 시가 이 시편 56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자신의 적대국 원수의 나라 블레셋 가드까지 피신하였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그곳에서 자신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초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기록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6편의 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사무엘상 21장부터 기록되어져 있어요. 21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데가 기껏해야 블레셋, 적국인 블레셋에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그 많은 나라를 놔두고 그 많은 성읍들을 놔두고 왜 굳이 블레셋, 가드, 블레셋의 왕이 있는 그 도시로 도망간 걸까요? 왜 그곳으로 도망간 걸까요? 이스라엘의 적국이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적국인데 왜 갑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적국이니까 그곳으로 도망간 거예요. 왜요? 적국이니까 사울 왕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장군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을 때 다윗이 앞장서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겼지, 사울은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는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항상 두려워 떠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없는 상황에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오죽하면 블레셋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으로 비참하게 적의 나라에서 자신을 숨겨야만 했어요. 다윗이 여러분 가드에 도착했을 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2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래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지금 블레셋의 신하들이,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지금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 이 노래 누가 했던 겁니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노래했던 내용이에요. 이 말을 아기스 왕의 신하들도 들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중요하죠?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위협적인 존재였던 거예요. 그가 자신들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갔을 때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며 노래했던 그 노래를 이들이 기억하고 이를 어드득 깔고 있었던 거죠. 우리를 대패하게 만든 저 다윗,
우리는 저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저 다윗을 죽여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다윗을 보았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적대감이 컸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고는 다윗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두려워하게 됩니다. 나를 알아보네? 그것도 자신들을 비참하게 이겼던, 비참하게 무너뜨렸던 그 장수로서 정확하게 기억하네? 여러분, 기억한다는,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죽이겠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했어요.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 대단한 다윗도 자신이 지금 적대국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절절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서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미친 채 합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성경 그대로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되십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우리 교회 갖고 한 이 두세 번 했는데 할 때마다 하여튼 다 웃으셔. 침질 흘리면서 문제 그저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은 비록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만 사울에게 쫓기기 전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칭송받았던 그 다윗 장군인데, 그가 여러분 얼마나 이 모욕적이고 비참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블레셋의 왕 아기스는 이 미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신하들 나무랍니다. 야, 이 미친 사람 왜 데리고 왔노? 이 미친 사람이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 미친 모습으로 우리 집을 어떻게 공격하겠냐? 어떻게 우리 집을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친 척하는 그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2장에 넘어가면서 다윗이 아굴람 굴로 도망하였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간단한 기록 속에,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갔다가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미친 척해서 블레셋의 왕으로부터 쫓겨났다라고 그렇게 간단히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건이지만, 그 가운데에 사무엘상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다윗의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 여러분 1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단순히 블레셋에 다윗이 들어갔는데 신하들이 알아봐서 왕에게 간 게 아니에요.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 잡혀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종일 치며 압제하였다. 다윗을 여러분 신문한 거예요. 왜 이곳에 왔냐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왔냐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이렇게 숨어들었냐고, 그렇게 다윗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고통스럽게 신문한 거예요. 아기스 왕에게 데려가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아내야 되니까. 여러분 왕에게 데려가기 전에 아무것도 모른 채로 다윗인데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잡아서 신문해서 왜 왔는지를 알아내어가지고 왕에게 데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느냐?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종일 자신의 말을 곡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그들에게 잡혔어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되어서 사울왕을 피해서 내가 왔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절대 블레셋 너희들을 공격하러 온 거 아니야. 나는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서 내가 온 거야. 사실을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거짓말하지 마. 네가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힌 게 얼마나 많은데, 너가 전쟁에서 우리를 물리친 적이 얼마나 많은데 너가 지금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지. 이번에는 왜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본진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하냐?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곡해해서 다윗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입장에서 다윗이 들어온 그 목적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지금 그러한 오해를 받고 있구나, 곡해를 듣고 있구나. 그래서 얼마나 답답할까. 자기는 지금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도망자로서 왔는데 얼마나 답답했을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신천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신천지를 의심 가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누군가를 의심한다는 게 아니고, 의심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을 딱 우리가 정황은 증거는 없고 심증은 가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장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천지라고 의심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말을 안 믿어요. 왜? 워낙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왜 왔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막 그렇게 따져보겠죠. 그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적의 장수예요. 적의 장수가 지금 미친 척하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 속에서 그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윗이 들어온 목적을 알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지금 아기스 왕에게 다윗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 왕은 자기 앞에서 미친 척하는 그 모습 보면서 이 미친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집에 쳐들어오겠냐? 성경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자신의 집에 쳐들어오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경계하지 않아요.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비참한 모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엿봅니다. 어떻게 하나 이놈의 자식이 혼자 있을 때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혹시라도 지금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으니, 우리를 공격할 수 있으니 엿보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허튼 짓을 하는 것은 아닌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다윗이 나갈 때까지 그들의 시선이 누구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읽은 시편 56편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제나 승리했던 다윗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사울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왔고, 그곳에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곳에서 자신의 진심도 통하지 않고 감시를 받으면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얼마나 비탄한 상황입니까? 자신의 대적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신문을 당할 때 진심을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들을 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진심을 이야기를 하는,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아팠을까, 참 힘들었을까.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언제나 내가 이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다른 일로 지금 들어와가지고 네 이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대방들은 믿어주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냐라는 거예요. 한때는 자신의 발 앞에 무너졌던 블레셋 사람들인데 지금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고자 네 지금 전쟁하러 온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친 척까지 해요. 또 그들이 감시까지 당해요. 이 비참한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죠. 적국에서 감시를 당하고 있고 내 말도 먹히지도 않고 미친 척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예,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친 척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 딱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대적으로부터 둘러싸여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사실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거 말고는 없었던 거죠. 적국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자신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군대를 일으켜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곳을 떠나면 또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도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자신을 찾고 있는데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 감시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블레셋에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다윗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좀 위로받습니다. 아, 다윗도 이랬구나. 눈물을 흘립니다. 이 말의 의미가, 남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한동준 집사님. 유동 집사님 TV 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눈물 말고 저처럼 애니메이션 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 말고,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그만큼 비참하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 용감하고 신앙 좋은 다윗의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 56편을 기록한 다윗의 이 모습을 볼 때 어찌 이리 이것과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딱 맞냐면, 이번 달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 새롭게 부르는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그 가사가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 작사 작곡하신 분이 이거를 염두에 두고 적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다윗의 이 상황에서 마치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사 한번 볼래요? 1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뭘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 의지해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순간순간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누르는 그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원망치 말아요. 왜요? 그 원망하는 말을 자신의 대적들이 뭐 하고 있다? 보고 있다. 블레셋 신하들이, 적국의 그 병사들이 지금 다윗을 염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켜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행동하는가? 6절에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지금 다윗의 적들은 다윗의 말과 행동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윗이 기도를 멈추고 자신의 입을 지키지 못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 모습을 숨어서 보고 있던 대적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겠죠. 봐라, 뭐 어릴 때에는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나온다,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랬잖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저놈 봐라, 이제 어른들이 인생 좀 알더니 하나님 이름이 어딨노?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저 모습이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더 조롱하겠죠.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와 다르지 않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왜?
평소에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복을 받아,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셔,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지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래, 네 어려움 당하는데 네 이제는 뭐라는 건 보자, 지켜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도 어쩔 수 없네.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죽겠다 막 하니까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 야, 하나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네. 고통 당하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인도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도우신다고 이야기하던 저 믿음의 사람이 고난이 다가오니까 어쩔 수 없네. 그것을 기울여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돼요. 아니, 우리의 입술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자리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다윗도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신실하게 그 고난 가운데에서 자신의 입술을 지키고, 그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그 고난 가운데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혹이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저를 따라서 합시다. 손가락 하나. 이거 저 따라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 저를 따라 합니다. 내 입을 지키자. 네. 내 입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에 계속 있어야 돼요. 2절 가사 보세요.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다윗을 둘러싼 그 블레셋의 사람들은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야, 지금까지 너를 도우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는 것이 너의 고백이었지 않냐? 그런데 지금은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너를 돕지 않는구나. 이렇게 미친 척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너의 상황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 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기라, 악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대부분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불신하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둘러싼 사람들이 충분히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왜 너를 돕지 않지? 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지? 라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런 말 들으면 오기가 생겨요? 아니면 마음이 흔들려요? 오기라는 것은 이거죠. 내 더 기도해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해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해가 당신들이 이야기한 건 내가 뒤집어준다, 이런 오기. 아니면 마음이 흔들리는 건 뭐예요?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 우리 하나님 지금 뭐하지? 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한 번이라도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가운데 고난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그 말에 내 마음이 흔들려 봤다 하시는 분들은 눈 깜빡깜빡 한번 그려보십시오. 왜 또 고개를 숙입니까? 사람들의 말이요, 여러분, 참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냐면,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았던 그런 모습이 잠깐 여러분 흔들려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했잖아요. 교회를 다닐 때 부모님이 그래 하나님은 계시니까 니는 하나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나가라 안 하죠.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 저는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 오기가 생겨가지고 두고 보세요. 아니요. 저도 흔들렸죠. 흔들리죠. 내 부모님이, 내 친척이, 내 친구들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흔들리는 게 이상하죠. 흔들릴 수 있다란 말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흔들린다고 하나님요 내 흔들립니다 나는 그냥 흔들리가 그냥 자빠질랍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앞의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눌려질 때,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한번 봅시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다윗이 여러분 그 불리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마음을 억누르는 그 상황 앞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그 상황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상황이 내 마음을 억눌러도 사람들이 내 귀에 불신하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 이건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면 나를 도우시고 결국 이 상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비록 자신이 살기 위해서 비굴한 모습을 보여줬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시기에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불리하고 힘들어 보여도 이 사실 하나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큼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상황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 마음을 짓누르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떨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니 이 상황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시작.